윌리엄 캐리는 아주 우수한 언어학자이기도 해서 성경을 인도로 갔었는데, 인도에 방언이 많은데 많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34가지 방언으로 번역을 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는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불태웠는데 늘 평탄했던 건 아니고, 어떤 날은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현지인들이 보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만찬의 석상에서 거드름 피우던 어떤 인도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망신시키려고 큰 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비웃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나중에 보니까 선교적 탤런트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어떤 한경성 그랬는지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걸 딱 지적한 겁니다.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든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은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좀 고장난 거, 잘못된 거 그냥 좀 수선하는 그 정도 실력밖에 갖추고 있지 않다.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한없이 낮춘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구두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이다, 이렇게 정말로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히 대답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망신 주려고 했던 이 사람이 뻘쭘해진 겁니다. 머쓱해진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나와 같은 그런 뜻인데요. 10달이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이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자주 듣는 말씀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이 이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능력의 사역이었고요. 얼마나 능력이 올라갔습니까? 심지어 그가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악기도 떠나가는 희한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을, 죽은 유두고도 살아났습니다. 요즘 이런 목회자 부흥사 있으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목에 힘들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쉽게 대할 수 있고, 이렇게 능력이 흘러간다 이게요. 옛날 가끔 그런 부흥사들이 있었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굉장히 학적이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옛날에 구약의 왕들이든가 목회자들이 선지자들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하나 앞에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아니라. 요즘은, 오늘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요즘은 내가가 굉장히 센시티브하잖아요. 내 의견, 내 감정, 내 자존심. 요거 건드려 난리 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결론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중에 사도 바울의 부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은혜의식,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식,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있었던 것이 은혜라.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딱 놓치고 내가 딱 드러나면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떤 것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인생 피조물이 죄인이 내가가 들어가면 그날 부를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가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적이고 이렇게 능력 흘러갔던 사도 바울이 입에서 생각 속에 늘 은혜가 있어야겠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은혜를 알고, 이 다윗은 되게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됐을 때도 헷가닥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잘 나가도 헷가닥, 골리앗 죽였을 때 사람들 와 다윗 할 때도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한 사람,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평생 은혜를 알고 살았던 이 다윗이 그 은혜로 마쳤고 끝까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사역에서 그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마르면 까칠해져요. 따지고 싶고 뭐 불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딱 거기서 갈라집니다. 거기서 갈라져. 왜냐하면 은혜가 기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감사라는 거 있어요. 그 은혜가 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 혼란과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또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듯이,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기뻐하세요 해서 기뻐해도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임하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많으면 까칠하고 따지는 성도들이 많아져 피곤해집니다. 교회가 이상해져요. 기관도 마찬가지. 은혜가 없으면 이상해집니다. 육적인 죄인들만 모이니까 자꾸 아무것도 없는 거 따지고 희한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길을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에게 임했던 임하 중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참 육적으로만 따지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뒤에 인간적 평가와 기준은요 완전 인생 절단난 사람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인생은 망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오죽했으면 베스도 총독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아 미쳤다 그랬어요. 너 예수 믿고 너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거기서 그런 노골적인 표현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다. 내 인생 꼴이 뭐냐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말레리 문화생, 명문대학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왕통이라는 뜻이죠. 초대 사울왕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게 고백한 과거에 화려한 그런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예수 안 만났다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미 준비할 실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육신적,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는 어떻게 됐냐 이게.
결혼도 하지 않았죠. 집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옛날 잘 나갈 때 놀던 친구 다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떠돌이가 됐고요. 뭐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떠돌이야. 방랑자처럼. 그래서 베드로 총독도 미쳤다고 했어요. 거기서 툭 하면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사도 바울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은혜가 임하면은 환경을 뛰어넘는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뭐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천국에 대한 상급과 하늘의 소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고백적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쁜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한없는 겸손한 낮아짐 속에 흘러갔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의 이런 엄청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런 한없는 겸손과 낮아짐 속에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낮고 겸손한 사도 바울 심령 안으로 충만하게 그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그 심령이 마치 저수지가 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지. 여름에 물이 많이 오면은 댐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은혜의 물로 충만한 심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쁜 것이고 헐벗고 매 맞으면서도 기쁜 것이고 너 미쳤다게도 기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이 당시 무슨 선기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도 한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경 확실히 뛰어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기뻐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은혜의 잔이 넘쳤던 이 다윗의 인생,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금년에 살아갈 때 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디 누구와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 은혜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혹시 육신적으로는 남들보다 화려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오히려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역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누가 저한테 목회 어떻게 하냐고 물어. 은혜로 목회합니다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형식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고백합니다. 뭐 내 리더십으로 조금 내 목회 좀 달란트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로 목회하고 정말 이 강단에 교회에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 간절히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목회가 되는 것이 무슨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리더십.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은혜로 목회하는 것처럼 늘 매일 하여튼 은혜를 붙잡습니다. 한시도 은혜를 놓치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지속적으로 낮추는 이런 낮은 자, 자기를 낮아진 심령에게 이 낮은 곳에 물이 흘러가듯이 은혜라는 물은 낮은 곳에 흘러가는 겁니다. 늘 겸손히 낮은 심령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금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한 번 더 따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앞에서 인사 좀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여기는 다 잘나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중요해. 내 의견, 내 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내 사상, 요즘 잘못하면 이념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교만.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불편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가가 막 요즘 한국에 살아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살아야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확 살면 그럼 네가 사는 거야. 그냥 네 뜻대로 해봐라. 이게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네 고집대로. 여러분, 내 생각,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해가 자기 어떤 의견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론을 어설픈 여론전이죠. 이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살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이거 자기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예수를 믿는 아주 중요한 기본 베이직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이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 이 시대 인본주의가 들어버려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가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느냐? 내가 죽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 죄인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혈과 육이 난무하고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혈기, 야망, 욕심, 고집, 각종 쓴뿌리, 불평, 못된 것들 있잖아요. 나의 어떤 틀, 고정관념, 자라온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잖아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 관계가 불편합니다. 집안에서 내가 막 살아있는 사람 있죠. 이런 데서 제가 가부장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막 살아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부인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옛날에 그 유교문의 큰 패단 아닙니까? 네? 내가 살면 다 불편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해지고 주변 관계 불편해지면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관계가 자꾸 무너지니까. 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은혜가 사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겸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솔직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놀라운 분이 이 정도 얘기했다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라면 뭐 우리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뭐 잘나겠습니까? 그죠? 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끝없이, 왜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끝없이 이 부분을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껄썩 있으면 마음이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나고 고집이 나고 조그만 어깨 뽕 들어가고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도 바울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 능력도 더 주시고, 그리고 이 바울의 위치가요, 지금
교황들 있잖아요. 천주교 10억 이상 되는 가톨릭의 수장 교황의 이름에 툭 하면 바울이 나와요. 성 바오로라. 이게 다 바울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신을 낮춘 이 바울이요. 가톨릭께서는 이게 뭐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건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잘못된 거지만 이름을 툭하면 성 바울, 이게 다 바울입니다. 야고보 4장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족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디서 나왔냐? 이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은혜가 오니까 거기서도 기뻐하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목사님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안에 아무것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아침 먹을 것을 냉수 한 그릇 놓고서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다. 왜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먹고 있어도 거기서 감사하기도 예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져요. 집안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금년 한 해도 행복하고 우리 상황 녹록치 않아도, 내 상황 녹록치 않아도, 이 민족의 상황 녹록치 않아도, 생업의 현장은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